야고보서 5장 13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야고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진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 와중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생활에 관하여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 전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은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날마다 성경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또 어떻게 사는 방법을 모르면 그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설교 듣고 생활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섬기는 생활을 합니까? 누구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제가 이런 이제 반문을 이제 했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을 사람의 말로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 일을 반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끊었다고 해도 얼마큼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헤매는 내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생활이 정말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새 생활,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능력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때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내 생각에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한다고 내가 자신에서 내가 할 수 없어요. 얼마 안 가면 우리 마음은 굳어지고 계획이 생겨지고, 그리고 내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내 바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 철학 아닌 철학, 종교성 아닌 종교성이 자기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그 생각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뒤집어서 바꿔버립니다. 참 무서운 얘기지만 실상 종교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주님의 성령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간적이 바꿔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관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몇 가지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뭐를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뭘 구할까요? 그 사람은 뭘 구할까요? 전 그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뭘 구할까? 교인이 많게 해달라고 구할까? 좀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어디 가서 어떻게 교회를 대한민국에 몇 군데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하시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실까? 전 참 많이 고민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라는 이 단어에 대하여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 근데 나중에 얼마 후에 그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외에는 다른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구했던 것 외에는 다른 걸 구할 수가 없어요. 떡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명예의 권세의 부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100살 200살 안 아프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뭘 구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기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픈 자와 같이 울고 슬픈 자와 같이 울고 그 진리와 생명의 길, 오늘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 기름과 포도주를 붓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여행하고 다니세요. 그럼 그 은혜를 발견했고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뭘 구하겠어요? 오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살아갈 모든 일들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주님은 말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고. 그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예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 뿐이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집 한 채 질라고 교회 건물 질라고 주님은 하시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나 들에서나 집에서나 어떤 집에서나 어느 집에서 쫓겨나왔거나 길거리를 다니면서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하여 집 짓지 말고 하나님 일만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주시는 은사가 있고 각각 맡겨주신 생활이 있어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을 함께 가지고 살 때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때에 그런 고난이나 슬픔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견뎌내고 이겨내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 내게 임하지 말아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 그 가시밭길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가 그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이 가시나무와 이 고난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나가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골짜기나 그 환경을 벗겨달라고 기도할, 다른 길 만들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 뜻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라는 말은 고난이 없어지고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나를 주장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슬픈 일 안 당하고 좋은 일만 오고 부자만 되고 사업만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렵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혹여 못했을지라도 거기에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농사를 못 졌어도 1년을 먹고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꼭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 요셉은 고난당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에, 쇠사슬에 팔려갈 때에 그는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괴로웠고,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진 그가 그 아비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로 팔려갈 때에 여기서 벗겨달라고 요셉은 소리 질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 나갔을까요? 종으로 사는 그 요셉이 잘했고 온전하고 의를 이루었는데, 우리들 같으면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 사로잡혔을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그런 부정하고 악한 그런 미혹의 음녀의 손길에서 벗어난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나로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서 좀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셉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야, 저는 그 사람은 기도하라 할 때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로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함께 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기를, 제가 항상 제가 살아온 신앙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릴 때 그걸 드리잖아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그때에 그거를 못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살면서 수십 년을 이렇게 함께 우리 김 목사님들께 같이 살지만 참 교회를 어떻게 저는 여기까지 제가 목사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제가 제 자신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세월을 살아왔지? 왜? 편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위로받을 때도 실상 없었으니까요. 세상에 누구 말 맞다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 교회를 질 때에, 건축할 때에 참 어려웠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를 어떻게 지났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이 건물 질 때에, 이 땅 사고 이 건물을 질 때에 몇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지면서 우리가 처음에 형제들이 헌금을 하자고 할 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할 때 참 아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날 나오지도 않았던 어떤 분이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건축 헌금. 우리 교인들 중에 그때 그렇게 헌금 많이 한 사람 없었어요. 그분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그때의 5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집회 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렇게 며칠 그냥 참석했던 분인데,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어느 날 신문지에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갖다 줬는데, 지금 40년 30년이 넘은 이야기를 이제 한 그때 돈 500만 원이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때 김 목사님이 회개할 때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받을 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건 그 사람이 돈을 갖다 줘서 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사람은 힘이 없고 사람은 저거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돈 얼마의 액수에 관한 그 무게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지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왜요? 은혜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타지 다른데 형제니 뭐 제가 복음을 전해 들었고 함께 살던 어떤 사람들이든지 지금까지 교회를 제일 처음에 할 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줘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건물 질 때에 누군가가 그 액수를 줘서 건축을 할 때에 보탰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면, 오늘 기도나 오늘 우리가 슬퍼하는 자나 왜 기도를 하고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를 인생에 얽매여서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온전하고 나의 길이 온전하면 주님은 은혜를 때때로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견뎌내게 하고 견뎌내게 해요. 그리고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나 세상에 의지하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은 다 뽑아버리십니다. 다 부서뜨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주님만 말씀하도록 소망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은혜로 인하여 견뎌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해라. 무엇이 즐거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위로하심을 받을 때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요. 사업이 성해서 내가 했던 계획이, 해보세요. 내가 원했던 계획이 되면요, 그것이 성취되면 즐거움이 찾아오는가 아니면 더 다른 욕심이 생기는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앙의 참된 즐거움과 평안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일 때만 우리 마음의 화평과 즐거움이 찾아오고, 그 즐거움이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을 하는 찬송이 진실로 살아있고 즐거움의 노래가 된다는 이 사실을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집,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깨뜨리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말씀과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은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슨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는, 어떤 일을 주시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의 법을 자꾸 거기다가 개입을 시킵니다. 교회가 사람의 법이 개입이 시작이 되면요, 사람의 이치를 갖다가 개입을 시키면요, 그 교회는 자꾸 세상적으로 되고 말 수밖에는 없어요. 여전도의 모임, 남전도의 모임, 학생의 모임, 청년들의 모임, 이 모임들이 사람의 법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협력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 안에서 오늘 진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사람의 모임이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운 일을 당한 자가 있느냐? 즐거움이 뭔지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은요, 위로받았을 때예요. 말씀의 응답을 받았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권고하셨을 때예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이 오고 그 즐거움은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불러서 그 장로들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병들고 아프니까 장로님들 모셔다가 내가 그분한테 기도받아야지, 안수기도 받아야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를 불러서 너희가 고난당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예요. 앞장서 있는 자예요. 교회에서 여기서 야고보가 말할 때 장로는 감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날의 명칭의 이 장로는 그 장로, 현재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장로는요, 예전에 그 초대교회 때는 다 목사라고 안 하고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란 말은 족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라는 뜻이요, 앞잡이라는 뜻이요, 제일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어른? 신앙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무슨 기름 바를 거요? 콩기름 바를 거요? 참기름 바를 거요? 아니면 유향 그 기름 바를 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세상적으로 하면 유향이나 하나님께 드렸던 그 향을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란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을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기름은 신령한 기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청해다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살린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한다는,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그 아픈, 세상적인 아픈,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병든 자한테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픈 자를.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으키시리라. 또 그가 죄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죄에서도 용서를 얻게 될 것이다. 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사는 아픈 사람에게 손 얹어서 병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사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힘을 합쳐서 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렵거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명숙 권사님이나 윤선혁 집사님이나 또는 다른 모든 권사님들의 그
무릎이나 여러분들은 그들이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치유하시라고, 위로하시라고. 오늘 이것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얻어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위로받은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감사하고 찬송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도 병이 들었느냐? 그러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라. 네가 죄인이 돼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죄를 범하였을지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잘못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 있어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서로 죄를 구하라는 말은 내가 저 사람한테 악심을 품고 미워하고 다투고 따지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하여 서로 먼저 용서하고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로받고 고침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아침 새벽에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서도 야고보서를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시간 내셔서 묵상해 보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뭘 위해서 기도할 건가? 즐거운 것이 무엇이 즐거워서 찬송할 건가?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져서도 물론 찬송하고 즐겁지만 두 가지를 같이 겹쳐서 생각하세요. 육신의 일과 신령한 일 두 가지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하셔서 엘리야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가? 그런 능력 받으려고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이 엘리야 같은 능력 받으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많아요. 그 사람은 엘리야고 나는 납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는 안 주세요. 나는 나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에 맞게 내게 은혜 주시는 거지. 내게 만약에 엘리야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그렇게 또한 하실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를 쓰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하시니까요.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들의 심령을 고난당하는 자 여러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또한 즐거움이 찾아왔다면 찬송하세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치유를 받으시고 또 내가 남에게 허물과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그 고통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툼이 없는 은혜와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주신 손길과 주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